8절로 10절. 여호와의 두 번째 언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시는 내용인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계명,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것을 10가지 계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바로 근본적인 계명이고, 그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죠. 형상이 없으신 신이신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계시고 한 분밖에는 없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어떤 형상을 만든다 했을 때에는 그 형상 자체가 사람 관심을 아주 강렬하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면 인간 누구나가 보이는 것을 채택하지 보이지 않는 걸 채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이는 신을 만들지 못하게, 그래서 형상화시키지 못하도록 금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보통 기본 관념이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상유례 없는 재앙을 당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이 꼴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문명이라고,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번거지 같은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문명만 우리가 뒤쫓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파괴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농도가 짙은 재앙이 임할 건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사담에서 한 얘기지만 800mm라고는 엄청난, 8000mm가 오리라고 하면 누가 상상을 왜 못하겠어요. 800mm도 오는, 1000mm가 올지 2000mm가 올지 무서운 재앙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관심을 돋우게 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니까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 강대상에 십자가 지금 달려있죠. 가서 이 십자가 쓸 수 없냐니까 그 상점 주인이 나를 확 붙여, 왜 그러대요? 아니, 좀 지저분하니까 떼으면 쓰겠다니까 띄면 다시 맞춰야 한대요. 이게 띄면 흉터가 나서. 그래 시기는 바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붙여도 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걸 붙여놓으면 이게 별건 줄로 한다니까. 하나의 그냥 마크인데 표시로 알면 돼요. 그냥 마크, 그냥 교회 표시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게 어떤 형상화된 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종파에서, 기독교 종파에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십자가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이래 놓고 뭐 이 짓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안 붙여놨더니만 뭐 무슨 창고 같다느니 뭐 이단 종교 같다느니 별소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 혼자만 우리 주. 창고 같은 건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 붙여야 한다고 하도 그래서 요만한 걸 갖다 붙여놨더니만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크게 갖다 붙이기는 싫고 내 생각에는 떼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만큼 형상을 제가 싫어합니다. 왜 형상을 이 강단을 꾸미는 것도 여기다가 십자가 딱 해서 불빛 딱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훨씬 어떤 자극을 주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뒤에 십자가 딱 해서 십자가 뒤에다가 라이트 등 형광등 딱 박아놓으면 밖으로 빛이 아주 이렇게 나타나면 멋있게 보이잖아. 그럼 들으면 어쩐지 여기 오면 신이 계신 것 같고 여기는 신의 좌소같이 느껴지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싫어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 둔까지라도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두기는 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 해놓고 그 언약궤를 이런다 딱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약궤. 그리고 또 들어보면 거기 만났다니도 보이고 뭐 시계명판도 보이고 입구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난리를 칠까봐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속에다가 보관은 해야 되니까 하나의 증거품을 보관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시계명을 주셨나 증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광야에서 나올 때 만나를 먹었나 증거품이 있어야 되잖아. 정말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나 증거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증거품이 짱난 지팡이고 아론 짱난 지팡이고 그다음 십계명 주셨다는 증거품이 두 돌판이고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는 증거품이 단지 속에 있는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안에 넣어서 딱 보관해가지고 휘장으로 가로막아서 아무도 보지 못해. 백성은 여기도 못 들어가요, 백성은. 그런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백성은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간마다. 들어가 봤대자 여기 양 잡아서 불태우는 대단. 그리고 손 씻는, 발 씻고 손 씻는, 손을 씻는 이제 물두멍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 들어가고, 이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걸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어떤 우상화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게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내용이 그 후반부에 소개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갈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모압 평지 여기에서 지금 3, 4대 그다음 수천대 이 수천대라는 말은 오래오래도록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3, 4대는 잠깐 그래서 얼마 3, 4대면 일대를 뭐 한 30년이나 이렇게 잡으면 차례 한 100여 년 어간이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여러분 수학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산수만 알아도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알잖아요. 3, 4대 망하고 수천대 인다. 그러면 수천대 이르면 3, 4대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수천대 이르는데 한 번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수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3, 4대 재앙이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이게 사수만 할 수 있어도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대에 이르는데 아직도 감 못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이제 수천 대가 보장됐잖아요. 수천 대 보장됐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그런데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이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3, 4대 이르면 3, 4대 이후에 또 수천 대가 또 임한다는 얘기인가. 수천 대 임한 자 가운데 3, 4대 이르렀다가 또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천 대 임하면 수천 대 동안 하나님의 저주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역사서 공부하다가 그게 이제 터져버렸어요. 이게 결국 3, 4대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네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저버리고 북에 가서 따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가가 3, 4대 만에 망하고 아합 왕가가 3, 4대 만에 망하고 여기는 계속해서 3, 4대 만에 망해요. 그런데 다윗 왕가는 수천 대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계속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영원토록 역사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에 이루고 수천 대에 이른다는 것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 11절에 보면 세 번째 언약이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란 말은 그 1060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로 망령되이 7째 줄 앞부분에 망령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헛되이 그 말이에요. 헛되이, 망령되이, 헛되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헛되이란 말은 아무런 알맹이 없이 그런 뜻과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섭리는 다 잊어버리고 입으로만 여호와 여호와 하는 걸 바로 헛되이 알맹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떻게 언약대로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걸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헛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니죠. 그건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이 여호와라는 글자만 나오면 아야 발음을 안 했다고 그래요. 발음을 여호와의 이름 나오면 하고 그 다음 그냥 넘어.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걸 어떻게 나는 어렸을 때 이해를 했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학교 다닐 때 제일 속상한 게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죠. 그럼 막 약이 빡빡 그러잖아요. 막 죽이 살기하고 싸우는 거죠. 막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역사를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고 여호와라는 다른 이름만 부르면 그거 망령되인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잊지 말라. 그거란. 그러니까 이 일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우상도 안 만드는 거고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1061페이지 12절로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달 때에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죠. 늘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노예가 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 날 쉬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쉬어라. 안식일에 이래 날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이걸 쉬는데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나 이웃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아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이런 등등의 주변 나라들은 전부 쉬는 날이 없고 늘 일한단 말입니다. 일만 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은 여기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날은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음식도 안 하고 오리 밖을 나가지도 않고 편안히 쉬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쉬라고 했느냐? 바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왜 오늘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역사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이 역사. 피곤하니까 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된다. 400년 정살이 했는데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이땅에 들어와서 편안히 이렇게 잘 먹고 살게 한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사계명의 주요한 의도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섭리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16절에 나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거기 나오죠. 그리하면 역시 그것도 10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할 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앞서 내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서 너희들은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부모 공경하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잘 제대로 된 번역.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왜 오늘은 일 안 해요? 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학생이고 선생은 다 부모예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거 다 경험하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있는 자들이 태어나는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제도였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흐를수록 이분들은 지식인이죠. 지식인. 직접 광야 생활 경험 속에서 얻어진 확고한 지식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낳고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인인 부모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단한 지식인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 사건도 못 보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못 봤고 노예 생활한 것도 못 보고 가데스바네아 사건도 모르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고 요단강 갈라진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여기에서 태어나는 자들 그건 모르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인이 아니죠. 다만 부모로부터 정보만 들은 거죠. 아,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더라.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서 건너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쓰게 됐다더라. 그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그것까지 그 정보 전달만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리고성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하게 큰 성을.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은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막 5개국 나라군들이 쳐들어와요. 근정에서 또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방 민족이 쫙 들어와서 땅을 다 뺏어가요. 도로. 그러면 사사가 일어나서 또 뺏어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요.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인식, 즉 지식을 얻게 만들어요. 그럼 그런 지식을 얻은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식을 얻을 때 이 과거에 이렇게 섭리했다고 하는 정보가 완전히 지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정보가 실제 여기서 사사시대에 자기가 경험하는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이 모두 역시 지식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지식인이 되죠, 부모가. 그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교육이 되지,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여호와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죠. 그래서 절대 선생과 제자 사이는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스승은 철저한 지식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 정보 전달하죠. 이렇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이러고 이러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 정도를 가지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불효부모 사후에 공자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곁들여서 뭐 공자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다. 이랬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효사상을 부추기고 효사상을 고취해야 하는 그런 사상적 어떤 윤리적 체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말아요. 이 5계명 자체를. 그게 아니죠. 완전히 종교적인 계율이에요. 신적 계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신적인 계율. 이게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거죠. 부모에게서. 그래서 부모 공경하. 그래서 가장 건전한 가정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여호와를 가르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가정 문화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나라 없이 사는 동안에도 그 일이 이어져 왔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요, 자녀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그 뒤에 1063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줄밖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장수한다. 150년, 200년, 100살, 200살 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내 자손들이 계속 산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다 쫓겨간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번은 나갔다가 돌아오도록 다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해요. 앞으로 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되지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 것이니까 내 자손들이 살 것이니까 네 부모 공경하라 그래요. 그런데 내 부모 공경하면 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부모 공경하고 안 하는 때 따라서 저 땅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오래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 자손이 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니까 내 부모 잘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깨닫고 섬기며 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요 5계명 역시 1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죠. 수단이고. 그렇죠? 목적은 1계명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나 우상한 섬겨야 되고 망령죄 걷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안식일 지켜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다 방법이죠. 그 다음 5장 17절은 여호와의 6번째 언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살인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내용인데 이는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6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 역시 인륜적 도덕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휴머니즘에 의한 존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계명은 절대로 인륜적인 도덕적 차원이나 어떤 휴머니즘에 기초한 사상은 아니죠. 이는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신 종교적 계율입니다. 역시 따라서 이 계명 목적이나 정신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다른 계명들의 목적이나 정신과 일치합니다. 1064페이지 위에 부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언약하셨죠. 여호와께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여기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 이룰 걸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틀린다고 자꾸 사람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왜? 인간 다 이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려 들면 다 죽여요. 남는 건 주먹 센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동물 세계가 그렇잖아요. 동물 세계가. 그러면 전부 약하다고 약한 놈 다 죽이면 저는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알죠? 먹이 사슬이 없어서 사라졌다고요. 가장 강한 놈. 그럼 보세요. 호랑이라는 놈이 또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심약한 놈이 다 산다니까. 다 잡아먹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전부 심약한 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근데 인간들이 지금 그짓 하잖아요. 강대한 놈만 살아남아. 자본주의의 함정이 바로 거기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많은 사람만이 돈을 벌게 돼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아파트 막 15채, 20채 이렇게 사놓고 막 간단하죠. 그런 머리는 기본적이에요. 그 기본.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한 대채 사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 한지 딱 들어가가지고
친구하고 짜요. 너하고 계약을 하자. 그럼 아파트 지금 3억 나가는 걸 너 3억 5천에 네가 사라. 내가 3억, 실제로 내가 받는 건 3억이었지만은 계약은 3억 5천에 하자. 그럼 소문이 나쁘네. 3억 5천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 이거 4억 나가는 4억으로 계약을 하자. 저희들끼리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야 돈 버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없으면 못 살아요. 자본이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쭉 땀 흘려서 한 대 돈 100만 원 남짓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먹고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아니 집장만을 언제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망하니까 지금 안 망하려고 막 길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 안 든. 그래서 이라크 지금 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라크 쳐서 석유 그 보고 그 거머잡고 석유값 마음대로 미국이 조종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니까 지금 후세인이 말 안 들으니까 없애버리겠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살려는, 꼭 짐승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냥 살아라. 그럼 마음 안 들어 좀 쳐서 마음대로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어차피 경쟁하고 살아야 돼. 너나 이 좋은 땅 위에 네가 가지고 있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나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아합이 딱 보니까 왕 앞에 포도밭 하나가 있는데, 야, 저 땅을 내가 차지해서 저거 채소밭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팔으라니까, 그 땅을 팔으라니까 안 파는 거야. 안 파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왕후가 있다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왜 고민하고 당신이 저 땅이 저거 좋은데 저 임자가 안 판다. 당신 그걸 왜 걱정해? 그 여자가 그냥 괴계를 부려가지고 가서 쳐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땅 뺏어버리자. 그 여자 그 땅 포도원 뺏어가지고 자기 세전 못한대. 그러듯이 힘센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치고 받고 전쟁하고 죽이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는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 네. 그 다음 5장 18절에 나와요. 5장 18절. 여호와의 7번째 언약은 간음하지도 말라 명하는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7째 계명인데, 이 계명 역시 절대로 일륜적인 도덕률이 아니다. 역시 여호와 이스라엘 주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하게 되면 그 자손의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섭리에 장애가 되어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 자손에게 간음하지 말리라.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일단 자기 아내가 아닌 자를 다른 남자 만약에 관계를 했다. 이럴 때는 가정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역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가정이 건전해야 하는데, 가정이 건전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부모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간음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말라는 계율을 안 준다면 난리 속이죠. 난리 속. 힘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열도
좋고 스물도 좋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드러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여호와의 8번째 언약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죠. 1065페이지 이 계명 역시 절대로 인륜적인 도덕률이 인륜적인 도덕률은 인간 대 인간끼리 그래서 이제 이 도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머리 좋은 지성, 20세기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인의 지성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니체 사상, 그 니체가 도덕 파괴. 이 도덕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왜 그걸 파괴를 시키는데 왜 온 지성인들이 환호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도덕은 인간을 기초로 한 룰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기초로 했을 때 모든 인간을 기초로 하느냐? 인간 중에 강자, 약자를 놓고 약자를 기초로 하느냐? 강자를 기초로 하느냐 했을 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강자를 위한 도덕률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사상이 왜 생겼겠는가? 그럼 도둑질은 강자가 합니까? 약자가 합니까? 약자가 하잖아요.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도둑질하지 많이 가진 자가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기에 문명 초기에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가 짝이 돼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의 마을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어느 양지바른 아늑한 그런 곳에 가서 터를 잡았어요. 터를 딱 잡고 아들 딸 낳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뭐 10남매 20남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쭉 기른단 말입니다. 그놈들 장가 보내요. 그러니까 뭐 금방 100여년 못 가서 그냥 한 큰 마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제 그 조상, 가장 종종이죠. 그 머리. 거기에 씨종, 김씨라고 하자. 그래서 김씨가 나오고 이씨라고 하자. 이씨가 나오고 이씨마을, 김씨마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씨마을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어요. 이만큼 아주 좋은 땅에. 이 곡식이 뭐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강씨마을이 왜 하필 강씨가 나와요? 강씨 오해하게. 그냥 쉽게 김씨마을이라고 합시다. 김씨가 이만 차지하고 사는데 여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씨가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덕이다. 도덕. 도덕은 강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에 설득 안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설득당하죠. 누구나가. 그래서 니체 제자가 현대인들이 다 된 거예요. 현대 지성들이. 그래서 지금 도덕 파괴되잖아요. 도덕이 다 파괴돼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노력해서 이기면 된다.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것이 이제 현대 개인주의 사상인데 이게 가져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파괴가 오는 거예요. 어차피 도덕에 의해서 짓누르는 거나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여기에 짓누르는 거나 자기가 강해서 짓누르는 거나 그러니까 니체의 이론은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 이론에 홀랑 도깨비 장난 속에 넘어가 버리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강자가 약자 치는 건 마찬가지야. 도덕도 강자를 위한 중심이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강자 중심이에요. 각자 경쟁해라 각자 힘대로. 경쟁하는 건 강자가 약자 죽여요. 회사 설립하면 상대 회사 죽여야 내 회사가 일어나지. 상대 회사 살아나면 내 회사가 죽는 거예요. 어차피 경쟁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깨비 같은 니체의 이론에 완전히 현대인들이 다 매료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병들어 버리게 합니다. 이런 도덕적 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요즘 미개한 나라 오지 같은 데 더러 방역 나오죠. 남자 하나가 잘났다고 막 여자 이쁜 여자는 다 자기가 다 건드리고 사. 그리고는 너희너 내 안에 건들지 마. 그게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자기가 이미 다 차지해 놓고 다른 남자들은 넘보지도 못하게 그래 총각으로 늙어 죽어가고 간음했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게 이제 도덕률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다. 맞는 얘기죠. 니체 말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어설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답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반하고 미치는 이유는 진짜 이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월하고 월등한 사상이고 우월하고 월등한 인간 사회 체계이고 해결의 방법이고 문제의 답이 이 속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지식이랑 뻔한 거예요. 뭐 현대 지성하면 니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완전히 도깨비 장난이 홀린 거예요. 현대인. 이러나 저러나 엎어나 뒤집어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걸 알죠. 그래서 대부분 니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니체가 미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쓴 책을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고 그 당시에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미쳐 죽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정도로 사고하는 니체가 바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인간 자율 의지로부터 출발한 그것에 함정이 있다고 모를 자가 아니죠. 알지요. 나도 아는데. 나도 그걸 지금 나는 알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함정이 거기 도사리고 있는가. 인간의 자율,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게 경쟁사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건 니체가 왜 몰라요?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문하는 자나 사고하는 자들이 생각이 안 풀리면 미치는 거예요. 돌아요, 돌아. 포기해버리고 술 마시고 사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그래, 대학하고 전문교육 받은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그냥 술꾼이 되고 적당히 그냥 투전장 하면서 그냥 노세 하고 얼버무리고 사는 이유가 생각해봤자 골치 아프니까 안 풀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안 풀리지. 해답이 없는 걸. 그런데 니체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니체가 그걸 왜 몰라요? 그게 안 풀리니까 미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미쳐 죽는 거예요. 결론은 미쳐 있는 그런 이론에 현대인들이 반해가지고 그것이 온통 온 세상을 지금 짚어버리잖아요. 부시가 지금 노력하는 것도 바로 니체의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왜 억압하느냐 이거야. 자유 줘라 이 말이에요. 자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무기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완전히 모순이죠. 모순 속에서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순을 낳지 모순이 올바른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그 자체가 또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번거진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전혀 달라요. 종교적 계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9번째 언약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도 말라. 우리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건 남에게 거짓말하면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란 말을 누가 해요? 약자가 강자에게 해요? 강자가 약자에게 한 거예요. 문초 받을 때 가서 형사가 너희는 거짓말을 반대! 이러잖아. 여기 사극을 보고 막 그 뭐야 이 둥그레 이 모자 쓴 사람 몽둥이 들고 응? 난 바로 대라요! 하고 막 주리를 틀면서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대라. 언제나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강자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약자에게. 너 이놈 도둑질해가 왜 거짓말 안 가졌다고 하느냐 이놈 발로 대라 이 말이지.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역시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거짓이 자행되면 거짓말이 계속 이 땅에 들어가서 거짓말이 막 범람한다.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것도 거짓말일지 모르고 그 다음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거 거짓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 줬다. 그거 거짓말. 아버지가 뭔 말이다. 그거 거짓말. 안 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자식 가리키는 거 거짓말로. 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게 다 진실이거든요. 사실. 이걸 말해줘야지.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참된 것, 사실 그대로를 올바른 식을 말해주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아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약은 10번째 언약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 욕심내지 말라. 도둑질은 고사하고 탐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알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절대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자, 거기 1066페이지 성경 구절 빼고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런 데가 나옵니다. 찾으셨죠? 성경 구절 빼고 본문은 거기서부터 7째 줄 앞부분. 그런데 그들이 그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은 모든 소유를 분배하여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왜 주시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부도덕한 행동의 원천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언약대로 거저 분배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게 하려는 거다. 남의 거 탐내지 말라. 왜? 네가 소유한 것이, 네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것을 알면 내가 탐낸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남의 것 탐 안 내요. 탐낸다고 해서 내 것이잖아요. 내 것 되도록 정해져 있으면 되게 돼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내 것 되는 법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이거 나눌 때도 다 분배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딱딱 나눠주잖아. 나는 이 땅 가자. 얘가 제일 좋으니까 욕심냈다고 해서 내 땅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욕심도 사라지고 탐욕 사라지고 인간의 갈등이 어디에 나옵니까?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데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나는가? 하나님 여호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여기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있으니까, 확신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양을 잘 쌓아서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욕심을 가지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이 굉장히 깊어요. 이 물 속에 들어가면 나는 빠져 죽는다. 수영을 못하니까 알아요. 확실히. 왜? 내가 얼마 전에 물 속에 들어갔다 한 번 빠져 죽을, 저보다도 낮은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저 물속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는 오늘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니까 안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하고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야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천지 차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야 저건 내 거 아니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어서 욕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욕심만 부리고 선량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안 돼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인데 내 욕심 채리려고 기본기가 있는데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는 거짓말 한번 살짝 하고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는 저쪽 가진 건 욕심도 한번 내보고 때로는 슬쩍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 속일 생각도 없고 도둑질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자꾸 여러분들이 시간 주일날 와도 그렇고 성도대학 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지겹죠? 아마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지겨운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아직 감을 못 해보니까 지겨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이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 바람이 깊은 곳에 찾아가도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 저 끝에 가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 천금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다 저 지혜가. 그렇게 최고의 값을 지닌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랍니다. 그 값에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란 말 나와도 신바람이 나는 거지 그냥. 지겨운 게 아니라 설교하는데 그 말 안 나오면 시시해. 도리어 나와야지. 언약대로 이뤘단 말이 나와야 속이 터지지. 안 나오면 답답하지 도리어. 그런데 그 값을 모르면 지겨워요. 또 저 소리 한다 또. 좋은 건 보면 볼수록 좋잖아요. 왜 여러분 다이아를 껴요? 보면 볼수록 좋으니까. 왜 값이 나가니까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값 없는 건 몇 번 보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 값을 알면 또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안다면서 욕심 부릴까 다 부리고 갈등할까 다 갈등하고 그냥 인간의 온갖 사악함을 그대로 가슴에 그냥 끌어안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인데 그때 공부하지 마신 분들 지금 재수하시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공부하신 거예요. 과거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적으로도 얼마나 굉장한가. 여러분 비교하라고 일부러 이 도덕론에 대해서 인륜적인 도덕론에 대해서 제가 현대인의 도덕에 대한 도덕론, 도덕관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것만 보고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사상적 주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도덕파괴. 도덕파괴. 그래서 인간은 개개인에 의해서 개인주의,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좋은 대로. 요즘 드라마에도 내 멋대로 해라 나오잖아요. 멋대로 해라. 그게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 사상.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국가에 지금 미국이 자꾸 손질하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하게 놔두지? 왜 여자들은 전부 막 감싸고 억압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개방해라, 이거 개방. 그래야 내 멋대로 사니까 다 각자 멋대로 사니까. 그 다 멋대로 사야 자기들에게 유익하죠. 미국이 유익하잖아요. 딱 봉쇄하니까 미국이 팔아먹을 수가 없어. 자동차도 팔아먹고 생활필수도 뭐 장사가 안 돼. 장사해먹을 곳이 없어. 왜? 이제는 자기들한테 사가는 우리나라 우리 거 다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우리 거 만들어서 또 우리도 단단하게 퍼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중국도 점점 그래가고 이제 사갈 곳은 중동 국가, 중동 나라밖에 없는데 이들이 꽉 죄송해요. 이 친구들이 꽉 폐쇄시켜놓고 개방을 안 하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점점 침체에 들어가. 내가 붓이라도 치자 따지고 꽝 하자. 그게 살 길이 없으니까. 예, 온 유럽이나 각종 우리 국가들이 반대해도 죽으라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자기들 살 길은 거기니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처절한 모습. 마지막 죽어가기 위해서 박하는 모습을 나는 그렇게 보여요. 서양 자본주의의, 미국 자본주의의 몰락을 보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지금 느끼면서 죄송해요. 성경 강의하면서 사회 시사 토론하듯이 해서 어쨌든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무 값지고 소중한 걸 주어 그래서 이 속에서 편안함 찾고 살죠. 제 성질이 신문 보고 못 살죠. 신문 보고 밥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아침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세계 뉴스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붓을 들고 나든가 사설을 쓴다든가 막 평론을 쓴다든가 이래가면서 막 이 사상운동을 한번 벌려야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송년회로 농촌운동하면서 사상가가 되면서 사상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어서 이 놀라운 것 발견하고 마음에 평안 얻고 내가 만약에 사상가 되다고 생각하고 이 독설, 이 조그만한 입에서 그냥 독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금 가끔 터져 나오죠. 그 본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색 없애버리고 얼마나 평안하십시오. 욕심 버리십시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아름다운 마음 가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성경 발견했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입에서 독설을 품고 살았겠는가.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곁들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069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선고하면서 답답했던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움츠려드렸던 우리의 모든 생각세계도 정말 헌출하게 트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하는 지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깨닫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연보한 손길 붙드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